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나라는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혹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생은 자아 실현을 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요. 자, 그런데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을 느낀다 해도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다 보면 이 조석으로 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100% 행복이라는 느낌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그 느낌이 사라지고 나면 어느새 이 공허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결국 삶의 근본적인 의미, 이 의미를 내가 찾지 못한다면 이 행복이라는 것도 인생의 목적, 이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과연 이 인생의 길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물은 다 이 만들어진 까닭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인간 또한 당연히 만들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유전자와 유전자가 만나서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서 100년 정도를 살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인간은 왜 만들어져서 왜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는 똑같이 인생이라는 길을 출발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목적지를 모르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비행기를 탔는데 도착지가 없다.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우리가 먼 길을 갈 때는 정확하게 그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야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가 있죠. 그리고요,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그 길을 안내해주는, 그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또한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목적지와 나침반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성경에 이 모든 것이 다 있는데요. 저는 지금 여러분께 하나의 종교를 소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의 종교 서적 또한 아닙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면 사람 세계 이상의 것은 못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신의 감동으로 된 다른 차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깨우치게 되면 인생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다른 세계의 모든 것들, 철학, 과학, 종교, 정치, 예술, 문화, 이 모든 것들도 성경을 아는 만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도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내가 접근하거나 이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그 뜻을 잘못 이해하게 되어 오해하게 됩니다. 이 사실 성경이 참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은요,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고 성경을 봐야 이해가 되고 또 본래 쓰여진 그 의도대로 정확하게 그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성경을 보는 방법을 한 사건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한 본문을 볼 텐데요. 여호수아 10장 12절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결과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다.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역살이를 했습니다. 그 후 모세의 인도로 그곳을 탈출하여 나오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 과거의 근성 때문에 본래 원했던 그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40년 동안이나 신광야, 이 신이라는 사막인데요. 이 신광야에서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도자 모세를 믿지 못하고 불평불만한 연고입니다. 결국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를 악평했던 1세대들, 이들은 다 죽게 되고 이제 2세대들, 그 다음 2세대들이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원래 4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죠. 하지만 그 땅은 이미 400년 동안이나 이 7개의 족속들, 이 원주민들입니다. 이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쫓아내지 않고서는 이 가나안 복지를 이룰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전쟁이 일어났고 전략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을 한 족속씩 쳐부수고 있는 중이었고 오늘 본문의 내용에는 그 중에 아모리 족속, 이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아모리 족속, 원주민들, 이들과 싸우면서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데 하늘에 보니까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해가 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지죠. 어두워지면 안 보입니다. 그러면 이 지형적으로 불리합니다. 어느 쪽이 불리할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리하죠. 왜냐하면 그곳의 지리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태양을 멈추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결과 태양이 머물러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태양이 멈춘 것일까요? 자, 이 성경을 풀어놓은 자습서, 참고서와 같은 이 주석이 있습니다. 이 주석에 나와 있는 현대 신학의 해석을 한번 보면 먼저 칼뱅 주석에는요, 태양이 어떻게 기본 위에 머물렀는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것을 쓸데없이 설명하는 사람이 있다. 나는 태양이 멈춘 시간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다. 다시 말하면 태양이 지다가 다시 솟아오른 것이다. 밤새도록 대낮이 되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 당시 역사가 남아있다면 거기에는 틀림없이 이 위대한 기적이 송축되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다음 박윤선 목사 주석에는요, 태양이 멈춘 것은 대단한 기적이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 지도자의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적이란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 일어나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했습니다. 자, 다음 매튜 헨리 주석에는요, 태양은 쉬지 않고 움직여서 온 땅을 비추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야 할 일이 있을 때는 멈추어 친절을 베풀었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응조 목사 주석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태양의 이 회전을 정지시켰다고 문제될 것은 없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셨는데 누가 이유를 붙이겠느냐. 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모두 보니까 태양이 멈춘 것이 사실이고 기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태양이 움직일까요? 그럼요. 태양은 동에서 떠서 서로 집니다. 맞습니까? 아니죠. 태양이 움직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지구가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이죠. 실제 태양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움직이지도 않는 이 태양이 어떻게 멈출 수가 있습니까? 태양은 본래부터 멈춰 있는 것인데요. 그럼 이 사건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것은 여호수아 시대로 돌아가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자, 시대적으로 그때는 이 지구의 자전을 몰랐을 때입니다. 바로 천동설 시대였죠.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라는 이 천동설의 이론이 아직 확립되지도 못했을 때였습니다. 다만 눈으로 보니까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지더라, 이런 식의 인식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1610년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제작해서 이 관찰을 한 결과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전에 코페르니쿠스의 그 지동설을 옹호했죠. 사실 이 지동설은 유치원 아이들도 지금은 다 알고 있는 과학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무지한 과학자들 그리고 이 종교인들이 갈릴레이의 이 주장을 믿지 않았죠. 결국 갈릴레이는 로마 종교 재판소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그 당시 시대적으로 천동설 주관권에 살고 있었고 때문에 태양이 멈추게 해달라, 태양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드린다고 했는데요. 바로 성경은 시대성을 고려해서 봐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그런 역사적인 상황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도 보면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렇게 쭉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울로 보는데 왜 희미할까요? 바로 그때 사용했던 거울이 청동 거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던 거죠. 자, 성경을 보는 방법, 시대성을 고려해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태양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멈출 수가 없는데, 자, 그렇다면 이 성경에는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지금 기록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구가 멈춘 것으로 봐야 될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가능합니까?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구가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시속 10만 7천 킬로로 공전하고 있고 또 동시에 시속 1670킬로로 자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구가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최악의 천재지변과 같은 그런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겠죠. 아모리 족속과의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위해 지구 전체를 파괴시킬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건은 도대체 어떤 역사가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이유는 바로 다 이겨가는 전쟁에서 해가 지고 있으니까 이 날이 어두워질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절대적으로 불리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싸울 수 있는 이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전쟁을 빨리 끝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급한 마음에 여호수아는 태양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던 것일까요? 성경 여호수아서 10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자, 보면 큰 우박 덩이들로 인해서 이 적들의 대부분이 무너졌고 여호수아 군대가 그 나머지 적들과 싸워서 나머지 적들 숫자가 적으니까 그들과 싸워서 결국 짧은 시간에 이기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재지변으로 병사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본 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리적으로 극심한 두려움을 느껴 도망가게 하였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두려움이 없이 밀어붙이는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이 순식간에 마치 태양이 멈춰 있다라고 이 착각이 들 정도로 이 전쟁이 빨리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결국 태양이 멈춘 것도 아니고 지구가 멈춘 것도 아닙니다. 그런 기적이 아니고요. 정말 불가능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자연의 법칙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인식을 잘못하면 가지도 않는 태양이 멈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되고 제대로 배우고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깨달으면 과학도 풀리고 모든 것이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시대성을 고려해서 봐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인생은 시간 싸움입니다. 하루 24시간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죠. 그러나 시간의 기적을 일으키며 시간적 승리를 하며 사는 사람은 인생을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같이 함께 해주셔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신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길에 만난 수많은 적들의 그 위협과 또 그들과의 전쟁에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이 기도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그들의 땅, 그 목적지인 가나안 복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와 그 방향 또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성경 속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계속 듣다 보면 인생의 목적을 알려줄 이 나침판이 되어주는 엄청난 비밀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